모세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원망은 뺐어요. 그래서 모세의 불평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니, 모세도 불평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세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다윗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자유함을 준 그 사역은 정확히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고요. 그 자손들이 그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사역을 보면 이분이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였어요. 또 신명기 3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스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제도는 없었지만 신명기에 모세를 여스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합한 게 뭐겠어요? 메시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인 모세가 불평을 했다.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넘어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면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를 해요. 여러분, 메시아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메시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멍하게 바라보면 곤란하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의 초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당신이 목사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와 함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척 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은 앞만 볼 수 있죠. 우리 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으로 느낄 수 있죠. 감으로. 그것을 육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후에 영적인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이에요.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영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사람인데 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 앞에서 목사도 사람인데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한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목사가 짐승입니까?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 사람 맞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럼 그 말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가 일을 잘못해놓고 목사도 사람인데 하고 퉁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요. 이분이 온통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목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대충 얼버무리고 변명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즉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탐욕은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치고는 소박한 탐욕이죠.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한 수 더 떠서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해 정력이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는 없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불평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특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퍼붓고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아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걸어서 건넜으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했어요.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매일 감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고기를 못 먹어서 울면서 불평을 하다니요. 게다가 지금 정력 타령할 때입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모세는 불평을 넘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을 했고요,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은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그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책임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당장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불평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혀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모세의 불평과 원망이 도를 넘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어째서 나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어째서 주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더러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경솔하고 불경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모세도 사람이구나. 모세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다윈의 진화설, 이런 진화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시고 나를 낳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공직자 후보가 교과서에 창조론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아주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과서에 진화론을 실을 것 같으면 저는 창조론도 같이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서로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 공평하잖아요.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교과서에 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적인 증명도 안 돼 있습니다.
진화론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실제적인 면으로 봐도 인간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셋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지으실 때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만 먹고 못 살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족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려견을요 진짜 식구처럼 키우더라고요. 식구. 그래서 애는 안 낳고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식구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개는 천국에 가지요? 미안하지만 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끝나질 않아요.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다, 아무런 불만이 없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막 은혜로 꽉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부르면 가슴이 은혜로 꽉 채워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물질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세상적인 것이고요, 육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통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물질적인 거니까 거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새벽기도 드릴 때, 사랑방 모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오직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일주일간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 예배 1시간이라도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라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1시간이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졸다 가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옆으로 세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특한 일이죠. 통계적으로요, 4주간 교회 안 나가면 냉담자가 되고요, 3개월간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며 딜레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사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호해 주시는 것, 매일같이 공급해 주는 만나, 생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당연해. 그거는 우리를 지으셨으면 의식주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면 나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 사방을 보니까 척박한 광야와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뜨거운 모래바람 불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뵙기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고기 맛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 야단치지도 않았고요, 벌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시고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모세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남녀노소 200만의 백성들을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것이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말은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은 역사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모세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어떤 때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잘못이 그렇게 큽니까? 물론 부족한 자니까 목회를 어렵게 하지만, 그렇게라도 쏟아놓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힘들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쏟아냈는데 내가 뭐라고 점잔을 떱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생산하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나라고 했습니까? 마치 철부지 아이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젖먹는 아이처럼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지어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면은 우린 부모로서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장로 70인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십니다. 막 나중에는 구역질이 나서 먹지 못할 정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짓궂어요. 한번 먹어봐라. 그냥 한 달 동안 내려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나중에 그만, 제발 더는 못 먹겠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모세의 불평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